빚 갚으며 살기 롬 13, 7, 8, 3, 6, 6에서 8 출처. 클리링 아워 데츠 잭 푸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롬 13, 8.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도 빚 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역사로 특별히 서구 세계에서 신자들은 점차로 이혼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금전적인 빚을 지는 일도 신자들에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게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 지는 일은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절대 보통의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금전적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요. 롬 13, 8절을 보십시오. 죄는 빚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빚은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 지는 빚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원어적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의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골 14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의 빚을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 그 빚청산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빚. 돈 문제에 있어서 먼저 빚을 지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그걸 되갚는 일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 어떤 빚은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우리가 가능한 되갚는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상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후 8, 12절은 자유케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기꺼이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 보상하는 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필요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돈을 속이거나 떼먹은 장소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하나님께 대신 되갚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구제기관이나 기독교 사역에 기부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게 취한 물질이 내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으로 미래에 더 이상 빚지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을 피하듯이 빚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빚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눈덩이입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인한 피해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가 못 갚을 빚은 예초에 대출받지 말아야 한다는 설교입니다. 뭐가 빚이고 뭐가 빚이 아닙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으되 자기가 충분히 갚을 재정이나 담보물이 있는 가운데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은 빚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가운데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빚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갚을 능력 이상의 차나주택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빚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 이상의 고가품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과시용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할부로 빚을 내어서까지 그런 과소비를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롬 13, 8절의 말씀이 우리가 결코 돈을 빌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빚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빌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빚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예기치 않게 병원비를 지불하게 된다든지 거액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야 사전에 미리 비축해둔 자금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꼭 지불해야 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는데요. 이렇게 급한데 꼭 필요한 지불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리면서 신자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빠른 시일 안에 다달이 갚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학 학자금 대출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즉시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매달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대출을 받으십시오. 취업도 불확실한 가운데서 무턱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무조건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수년 동안 두고 그것 갚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것이 주택대출이나 자동차 대출보다 더 크고 위험하다고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빚지기 쉬운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 무조건 즉흥적으로 카드를 그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신자들은 빚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꼭 안 사도 되는 고급 물건, 싼 옷, 선물 등을 신용카드 빚으로 일단 구입하고 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가 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잘못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여유 자금 안에서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신용카드 빚으로 여행을 간다면 차라리 여행을 안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행 못 간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세계 99%의 가난한 나라의 신자들은 자기 평생에 여행을 단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들은 돈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여행을 못 떠나지만 그런데도 보면 신기하게도 자기 가족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빚내서 갈 정도로 족 여행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롬 8, 13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신용카드 빚으로 고생하는 일은 평생 없을 것입니다. 빚지는 일로부터 탈출하는 한 가지 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달 얼마라도 좋으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직장을 갖고 첫 월급 탈 때부터 아예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 6에서 8.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개미만큼의 두뇌도 없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이자가 폭리 수준이므로 사람이 한 번 빚을 얻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지혜입니다. 개미의 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1g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개미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회계를 두셨는데 가룟유다가 돈괴를 맡았었죠.
이 말은 예수님도 헌금이 들어오는 족족 그 자리에서 써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이 급할 때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매사에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0. 그러나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고루고루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후 12, 14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김전 5,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 등 가족을 돌보려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저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껏 7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존경과 복종의 빛.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롬 13:7. 모든 빚이 돈과 연관된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 롬 13, 8절을 문맥에 따라 직전 9절, 7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역시 빚인 것입니다. 롬 13:7. 예를 들면 자녀들은 집에서 마땅히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는 동안에는 부모를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평생 내가 진 빚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내가 남편에게 진 빚입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남편들이 일평생 자기 아내에게 진 빚입니다. 여기서 빚이란 말은 만약 그렇게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진 빚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신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경스럽게 말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빚을 진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빚을 사과함으로써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그 관련 사람에게 사과함으로써요. 정치 지도자들 롬 13, 1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정부의 권위에 순복할지니라. 왜냐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는 없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러므로 세금을 내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 그래서 그들이 이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아무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써서 보낼 때 당시 로마의 통치자는 사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고 바울의 목을 벤 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이런 세속 권세에 복종하라고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편지하기를 왕을 공경하라고 했죠. 대전 2:17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라고 당부했습니다. D3:12 신자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음을 의사표시할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가 잘못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는 정권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권에 지는 빚, 즉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 안 하면 빚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뽑아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들에 저항하거나 반대한다면 또는 세금을 속여 납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인은 종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야고사 그런데도 일부 오너들은 일꾼들에게 너무나 찔끔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그렇게 정당하게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빚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보너스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내에게는 보너스 주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주로부터 대우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우리는 집에서 일하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빚 바울은 내가 온 세상에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롬 1:24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울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온 세상에 널리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을 마칠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힘써 복음을 전한 이유입니다. 모든 신자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빚진 자이나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신자들은 자신에게 복음의 빚이 지어진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주셨으면 이것은 당신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 제프니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새 언약의 복음, 죄에 대한 승리의 3등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이다 보니 몸은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큰 사랑의 빚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써 얼마라도 되갚는 것입니다. 롬 13:8절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되갚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만 그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준 스승과 선배들에게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당신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떤 형태의 빚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마십시오.